네, 안녕하세요. 진리를 전도하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늘 주일 잘 지내고 계시죠? 날씨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젊은 분들 중에 이제 혈기왕성한 분들은 좀 더워하시죠. 더운 게 좋은 거야, 사실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추운 지방에 사람이 많이 삽니까? 더운 지방에 많이 삽니까? 더운데 많이 살아요. 물론 이제 괴롭기는 비슷한데, 추위는 생존의 문제랑 직결이 되지만, 더위는 이제 이 쾌적함,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요. 하여튼 더운 지역에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많이 살고 계세요. 그리고 또, 연세가 좀 낮으셔도 더운 지방을 좋아해요. 저는 더운 데가 좋더라고요. 저는 추우면 이상하게 우울해져.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릴 내용은 같은 맥락이에요. 영적 전쟁 하시잖아요. 옛날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으면서도 하나님이 저에게는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면 의심, 근데 이거를 성경적으로 좋게 얘기하면 분별의 능력, 이런 것들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속는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믿는다 하는 그런 일이 제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어나는 현상에 이제 이런 말이 여러분들 좀 딱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마지널 이펙트, 즉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테두리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 있어요. 근데 이 현상을 잘 관찰해 보게 되면 논리적이다, 과학적이다 하는 것에 허점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괴악한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이제 한 가지 해볼 거고, 제가 자료를 만들진 않았어요. 이거는 왜냐면 자료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굉장히 포괄적이고 개념적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니까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먼저 네 가지를 오늘 얘기를 하려는데, 하나는 구습, 그러니까 옛날 습관, 그 다음에 이제 기망, 묘하게 실이 이렇게 속이는 거죠. 헛된 것에 이렇게 속는 그런 걸 기망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돈사랑. 근데 돈사랑 그러면요,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짓 과학입니다. 여기서는 과학적인 여러 사실들을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마치 그 내용들이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거짓 과학이에요. 유사과학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거짓 과학 많죠. 우주가 주로 천문학에 관련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 과학을 표방한 거짓말이 기망과 관련해서 AI예요. Artificial Intelligence. 저는 분야가 이제 컴퓨터 분야고, Artificial Intelligence는 제가 유학을 하던 당시에 1986년, 7년, 8년 이 시대에 학문적 한 이슈였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학문적 이슈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일어날 일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가능성을 보고 일종의 속는 거죠. 그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연구들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부분을 가지고 조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구습입니다. 구습은 사람마다, 그 집안마다, 문화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해오던 거죠. 오래된 습관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오래된 습관은 그 집안에서 이제 주로 행해오던 것들이죠. 구습. 그러면 이제 구습이 역사가 되면은요, 그 역사적 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러니까 역사적인 저게 있으면 이것의 진위를 우리가 가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마치 전통, 관습이라는 이유로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나라마다 각각 다르겠지만,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가장 관습적이면서도 구습이면서도 큰 비판이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샤머니즘이에요. 한국의 샤머니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만약에 기독교 국가에서 이제 옛날에 십자군 전쟁이나 아니면 종교개혁 이후에 나라에서 만약에 무당이 구슬한다, 그러면 아마 마녀라고 이미 처형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하도 오랫동안 이 귀신과 접하는 문화,
우리나라에 아주 여러분들 젊은 분들 잘 모르시겠는데 전설 따라 삼천리 전부 귀신 얘기죠. 이 귀신 얘기는 단순히 구습에 관련된 게 아니라 기망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속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렇다고 확실히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거짓 과학과 기망이 섞여 있는 것이 UFO입니다. 저는 UFO가 100% 내가 말한 대로 맞느냐 그러면 제가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99% 맞을 겁니다. 구습. 자, 그러면 개인적 구습이 있고 집안의 구습이 있고 국가적 구습이 있어요. 이런 구습을 통해서 이제 사람을 오도합니다. 잘못 그릇된 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느 집안에 이제 그러니까 그 집안에 깡패가 있고 집안 자체가 폭력적이고 조폭 집안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싸움이나 주먹질이나 또는 더 나쁘게 얘기하면 칼질까지 이런 행위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습관이에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걸 가지고 뭐랄까 이렇게 형사처벌이나 아니면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으면 마치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뭐냐면 이 구습의 문제가 되는 게 여러 문화가 섞였을 때예요. 그래서 문화적 습관, 문화적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섞이면서 한쪽 집단에서는 한쪽 집단을 이해를 하지 못하죠. 그래서 법이나 또는 이 경찰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걸 잘 제재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구습입니다. 그럼 이제 개인적 입장에서 볼게요. 자, 이제 아주 범위를 완전히 좁혀서 그 유명한 라미레즈라고 하는 그 사탄교의 총 대장쯤 되는 사람이 부두교랑 관련돼 있죠. 대장되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는 폭력적이고 이런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 이 사탄교라고 하는 교가 있더라고요. 그 사탄교에 이제 받쳐줘요. 어린아이로서 그 아버지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자라면서 사탄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일꾼이죠. 그래서 일꾼을 키웠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기독교인들을 방해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죽여달라고 그러면 돈 받고 죽여주고. 근데 이 주술적으로도 예를 들면 사단을 불러가지고도 죽일 수 있다. 이제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우연은 아니지만 죽을 사람이 죽은 거긴 하지만 사탄이 한 인간이 생사화복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결정된 생사화복, 특히 화복 같은 경우는 이 사탄의 졸개들이 부추겨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대표적인 예로 이제 망하는 과정을 봅시다. 어떤 집이 식당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직접 목격한 겁니다. 식당을 하고 있는데 이 집안은 무슨 부적 갖다 붙이고 이런 거를 일상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사람들도 좋아요. 자,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일단 식당을 차리고 우리가 말하는 된장찌개 이런 걸 파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항상 북어대가리 걸어놓고 기도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맨 처음엔 잘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북어대가리 걸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의 귀신을 섬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귀신을 섬기는데 잘 되냐면 맨 처음엔 귀신들이요 그 사람들을 불러서 야, 저 식당에 가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넣어요. 그리고 밥을 먹고 나면 맛있다고 맛있게 할 수도 있고 맛있게 느끼게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잘 된다 싶으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이 귀신들이 그 집을 끌고 갑니다. 첫째는 이제 무리하게 투자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망할 때쯤 되게 하면 싸움이 안에서 일어나게 하거나 어떤 그런 종류의 인간을 불러들이고 또 그와 싸울 수 있는 상대를 속 안에 있는 귀신에게 얘기해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싸움질을 하고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밥을 먹었는데 그 밥을 먹고 나서 이상하게 아프게 하면서 나중에 그 식당을 고소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식당이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은데 점점 망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 이 무슨 부습 중에 귀신을 섬기는 일, 북어대가리 거는 거 이런 미신적 요소를 없애지 않으면 걔네들이 생사까지는 아닌데 화복을 결정하는 것처럼 장난질을 해요.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함을 받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 구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길로 통해서 가게 해요. 그래서 생각으로 이게 문제야? 우리 집안은 늘 그랬는데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어떤 일정한 양을 넘어서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그 죄가 이 마귀들의 참소함의 대상이 되면서 그 사람을 어려운 가운데로 이끌어갑니다. 이게 구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구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습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게 기도하는 걸 방해한다고 라미레스라는 분이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이 기독교 신자라고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할 때 이제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얘기에 의하면 이 기도는 반드시 2000층을 뚫고 3000층으로 올라가야 응답을 받는답니다. 그러면 2000층을 뚫고 못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서너 가지 전략을 쓰는데, 첫째는 그 사람이 늘 평소에 하던 방식 중에 아주 쉽게 기도를 포기하고 딴 일을 할 수 있는 생각을 넣는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넣는데도 안 움직이면 갑자기 배가 고프게 만든대요. 밥 한 그릇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러면 막 배가 고파가지고, 배가 고프게 만들고, 밥 한 그릇 먹겠다는 생각을 막 집어넣으면, 기도를 멈추고 벌떡 일어나서 밥부터 먹는데요. 그러면 기도의 맥을 끄는 거죠. 그러면 좋아하면서, 한번 먹히면, 그다음부터는 이걸 반복적으로 이렇게 한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배고픈 것 가지고는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전화벨을 울린대요.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악한 귀신들이 들린 사람에게 그 집에 전화를 하도록 유도를 한대요. 그래서 전화벨이 울리니까 전화를 받아야지 하고 벌떡 일어나면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전화를 받아보면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별 볼 일이 없어. 그러면 이제 전화벨로서 기도하는 것을 중단시켰잖아요. 맥을 끊었잖아요. 다시 이제 기도하게 하는데, 바로 이와 같은 평소에 내가 하던 구습, 내가 하던 행동으로 그들이 이 기도하는 걸 막는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식은 이제 애들이 오거나 이래가지고 방해를 하게 하는 거예요. 엄마, 나 학교 갔다 왔어. 밥 줘.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저녁 때 기도를 하는데 가가지고 엄마, 나 밥 좀 차려줘. 막 이렇게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니까 그래 알았다 하면 또 기도를 중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소에 하던 습관은 하나님의 일과 딱 접해서 같이 일어나면 절대 포기. 하나님 일 first. 그 기도가 뭐 특별히 잘 되는 게 아닌데 그래 기도부터 해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굉장히 집요하고 작지만 이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부의 어떤 자극, 뭐 초인종이 울린다든지 전화 벨소리가 울린다든지 또는 뭐 이런 일에 이 미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 그걸 계속 이용해요. 이제 둘째 구습은 늘 평소에 해오던 방식이에요. 근데 그 해오던 방식을 다시 하도록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근데 제일 무섭다기보다는 이제 일어나는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주 다투는 걸 좋아해. 누가 방해하는 거를 나쁜 버릇이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예를 들면 차를 타고 가든가 집에 있든가 또는 무슨 일을 하는데 갑자기 누가 방해하는 행위, 소리를 지른다든가 아니면 툭 치고 지나간다든가 이런 일을 일으켰을 때 그거는 전부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냥 조용히 참거나 이래야 돼요. 만약에 그거에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죄가 점점 많아졌잖아요. 그런 일을 하도 많이 해서 그러면 그걸 부추겨가지고 나중에 폭행사고, 폭력 이런 게 일어나도록 유도한답니다. 그래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도록 어떤 교회 내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면 이 라미레즈라는 사람이 귀신들을 시켜서, 악령들을 시켜서 그들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도록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습을 가지고 장난하는데, 그럼 구습을 어떻게 아느냐? 사람마다요, 걔네들을 따라다니면서 기록하는 악령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악령들이 나보다 나에 대해서 더 잘 안다는 겁니다. 쟤는 저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이걸 안 되는. 그래서 평소에 하던 죄악들, 한 번 했던 죄악들, 그게 회개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용서함을 받지 못한 채로 그냥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때가 이르면 그걸 가지고 장난질하는 그런 장난이 시작이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말세 일어난 일, 후욕하고 욕하고 음행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은 있으면 즉시 아버지 앞에, 만약에 자녀들 같으면 자백해서 회개하고 아니면 아버지 앞에 와서 경배하는, 아버지 앞에 와서 기도하고 육체의 일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세요? 또 조금 좀 괜찮다 싶으면 헤헤헤 웃으면서 넘어가는 거 아니시죠? 그런데 졌다는 생각 없이 끝까지 해야 됩니다.
또 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아버지께로 가고 또 그거를 주께 토설하고 이걸 계속 해야 돼요. 이길 때까지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 없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나로 인지하지 못하도록 또 범죄하게 해요. 아, 나는 역시 자동차 운전하면서 자꾸 싸우는 좀 그만해야지. 그러면 시험을 한번 합니다. 자동차 딱 들어와서 끼익 하면서 막 욕하고 가게 해요. 그냥 참으셔야 돼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내가 그런 자동차에서 싸움질하고 멱살 잡았던 그런 사건이 있으면 더더욱이 그렇고요. 그런 게 없었으면 우리 윗대 그 사람들이 해놓았던 그 집안의 물레가 그를 그렇게 시험을 해요. 그래서 이 구습이라고 하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옳지 않은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특징, 구습과 관련된 거는 기분이 나빠, 마음에 동요가 생겨. 그러면 이건 구습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절대 좌지우지 되면 안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기망이에요. 기망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네. 기망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속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기망. 제가 아까 기망을 좀 찾아놓을까 그러다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기망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기망이란 법률 용어에서 상대방을 속여서 착오에 빠지게 하는 일체 행위를 의미한다. 주로 사기죄의 구성 요소, 요건으로 작용되고, 기망은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말하거나 진실을 숨기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 모두를 포함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는 것. 이게 기망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기망 중에 여러분들 귀신이 있다.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이다. 저 집에는 귀신 들인 집이다. 다 기망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누가 그런 사기 같은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로 판단을 흐리게 만들죠? 악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망을 유발하는 악령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의 목격담에 이제 제가 1장, 2장, 3장, 4장에서 올라갈 텐데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기망은 상상외로 많아.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최근에도 한번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인간은 달에 간 적이 없다. 지구의 평평설. 근데 그거는 유튜브에서 이렇게 나오면 사실이라서 사람들이 믿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돈벌이로 계속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믿고 그러네. 그러면 이제 기망 당한 거예요. 사기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기본 법칙 중에 숨기운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심지 아니하고 거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진리예요. 네,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 기망을 여러분들이 이기셔야 돼요. 그러면 기망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알고 계셔야죠. 그리고 상식적인 선에서 다루면 기망은 내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참이라고 한다? 왜 그렇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일종의 허상, illusion이라고 그러나? illusion, 이런 게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돈 사랑입니다. 인류가요, 다 돈을 사랑해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집단, 이런 것들을 사단이 장난질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장난하냐면 돈 가지고 장난. 여러분들 옛날에 돈 가지고 장난할 때 최근에 프랑스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근데 참 재밌는 겁니다. 폭동이 일어났다. 프랑스가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불을 할 수 없는, 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죠. 재정 적자가 넘쳐가지고 외환 보유고의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나라의 옛날에 IMF 같은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가만 내버려두면 신용등급은 떨어지고요. 신용등급이 단순하게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의 많은 기업들, 최첨단 기업까지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죠. 돈을 captur할 수가 없고 투자를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프랑스 정부가 이 돈의 지출, 재정 지출을 줄이려고 한다고 했더니 딱 이제 마귀가 이유를 잃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 부자들은 가만 내버려두고 우리한테 돌아가는 돈을 줄여? 근데 너희한테 그 돈을 안 줄이면 너희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고 전체가 다 망하는데? 그게 난리를 친 거예요. 지금 온 전국이 프랑스가 폭동이 일어난 거죠. 그게 다 문제가 뭐예요? 돈이에요. 돈. 내 쓸 돈. 그래서 처음부터 굉장히 정확하게 give and take. 내가 낸 세금만큼 또 내가 받고 내가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이러한 하나의 사회 시스템이 딱 갖춰지지 않으면요, 우리나라 그 민노총이니 이 미친놈들처럼 일한 거는 요만큼 가지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일하는 그
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해서 돈을 더 받아내거나 기업을 옥죄는 행위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걔네들은 본질적으로 밑바닥에 뭐가 깔려있냐면 이 좌파 이데올로기, 그냥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좌파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마귀가 껴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달성되면 선이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진짜 조심하십시오. 항상 요번에도 그 뭐 어떤 양반 나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양반 죽었잖아요. 근데 그 죽인 놈을 살펴보니까 어때요? 인간 자체가 안 돼 있죠. 공부를 잘한다? 장학생이었다? 그건 과거 얘기예요. 현재가 중요해요. 물론 과거가 현재를 결정해요. 과거가 개차반이잖아요. 놀지 마세요. 과거가 범죄 이력 투성이잖아요. 상대도 하지 마십시오. 근데 현재 어떤 인물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인간이 변해가잖아요. 그걸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의인이면 일찍 데려감을 당하게 하는 거고 이제 마지막 때가 왔다는 증거예요. 근데 프랑스가 저는 오래전부터 이 프랑스와 독일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언들을 많이 들었는데 프랑스가 이와 같이 디폴트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독일이 여기에다가 외환을 빌려주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독일이 재정적으로 프랑스를 이제 옥죄는 그런 형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까지 돈이 제일 많은 나라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독일 같아요. 그러면 프랑스까지 무너져 내린 걸 독일이 이제 돈을 지원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독일이 유럽의 최상위 일종의 지배국가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은 어떤 나라가 될 거라고 오래전부터 예측했냐면 유럽의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오야봉 국가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다 사바레쥐라는 그 분은 독일이 어떻게 적그리스도의 대표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거냐는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저는 요즘 그분 건 잘 안 듣습니다만 뭐 하여튼 트럼프의 그 암살 사건을 예측했던 그 양반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일이 적그리스도 국가의 수장으로서 누구를 불러들이냐면 빈살만을 불러들여서 그 사람의 돈을 가지고 유럽이 이제 어느 정도 숨통을 튀면서 소위 마지막 때 유럽의회, 적그리스도의 의회가 돼서 전 세계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서서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들 징조를 분별의 영으로 알아내셔야 합니다. 아, 이제 끝날 때가 됐구나. 끝날 때가 됐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인간을 속이려고 2025년 9월 얼마 안 남았죠? 9월 20 며칠 날 뭐 휴거가 일어난다. 그렇게 인간이 말하는 그 날짜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멜, 하나님의 모아딤을 통해서 오멜인가? 모아딤을 통해서 일어나는. 오케이. 자, 이제 이 돈사랑이 여러분들이 이 돈을 사랑함으로써 모든 행동의 주체가 됩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가 살아있다는 게, 이재명이라는 그 개 같은 인간이, 1차 무슨 지원금이라고 돈을 줬는데, 그 돈을 안 받은 사람이 56만이 있었다. 저도 돈을 안 받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저런 더러운 인간이 주는 돈을 안 받는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거기 가서 동해에 가서 그 돈을 자기네 저거에 넣겠대. 그런데 쓰려는 목적이 뭐냐면 자기네들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 사주고 하는 데 쓴대.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끌려가가지고 그 돈을 줬습니다.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네. 50몇만. 오 마이 갓. 그 돈 거지 같은 거 10만원 20만원 받아가지고 인생이 핍니까? 그거랑은 한 장을 해요? 이재명이가 막 이뻐 보여? 선과 악을 구별을 정확하게 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거짓 과학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AI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어떤 사람이 쓴 글을 집어넣으면 AI가 영상을 만들어줘요. 근데 그 영상을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영상 데이터와 그 원고에 들어있는 단어를 매치시켜서 그 단어와 관련되어 있는 만약에 입술의 말 이런 말이 나오면 입술과 말이라는 걸 섞어서 입술이 크게 나오게 해서 AI가 하나의 동영상을 만들어주고 그거 가지고 어떤 분이 막 민감하게 사단적이래. 그게 어떡하겠어.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오케이. 하여튼 그 원고를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이 AI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AI가 전문가를 대신한다, AI로 뭘 만든다, AI로 영상을 만든다, AI로 음악을 만든다.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이라는 건 인위적인, 인공의, 인간이 만든 Intelligence, 지능이란 뜻이에요. 이거를 소련에서는 Cybernetics, 즉 소련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냐면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없고 움직이는 로봇,
기계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접목이 되면서 이게 AI가 이제 점점 발달하면서 로봇의 AI의 기법, 즉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오늘날 얘기하는 AI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한때 그런 쪽 계통에서 뭘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걸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부터 뭐 10년, 20년 전에는요, 기업들이 데이터를 많이 모으려고 했습니다. 왜 모으냐면, 주로 어디서 모으냐면, 소위 CRM이라고 해서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과의 관계 관리를 위해서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고객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파악합니까? 자기네들이 웹사이트를 열고 물건을 파는데, 그 파는 물건을 무엇에 관심 있고 무엇을 서치하고 그 사람의 직업은 뭐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그걸 점점 모으면 하루에, 예를 들면 CRM 데이터가 하루에 진짜 말 맞다나 뭐 1테라까지는 아닌데 거의 뭐 100기가 200기가씩 하루 단위로 모이는 거예요. 한 기업이. 이것이 10년 20년 몇 년이 되면 상상도 못하는 양의 데이터가 모입니다. 테라바이트. 근데 이 데이터를 그냥 놔두면 이게 로우 데이터라고 해서 그냥 데이터예요. 근데 이걸 모아가지고 이리저리 가공을 해요. 데이터 가공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기업에 맞는 어떤 정보를 얻어내기 위한 데이터로 만들면서 이거를 그냥 무작정 많다 싶어가지고 빅데이터라고 그러고, 이 빅데이터를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처럼 추출하기 좋은 형태로 만드는 것을 데이터베이스랑 협업을 합니다. 빅데이터.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고객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고 어떤 물건이 많이 팔리고 하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소위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빅데이터가 바로 이런 어떤 기업의 그 고객들로부터 얻어진 정보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얻어진 정보가 홍수처럼 막 밀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테슬라 같은 자동차도, 이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 자동차가 여러 가지 센서를 달고요, 자기네들이 다니면서 얻게 된 지형 정보, 지역 정보, 사람 정보, 이런 것들, 뭐 구글이 다니면서 어떤 위치 정보, 지역 정보 같은 것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는 초기에는 이 빅데이터 사업, 즉 데이터 가공업에 진출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공공기관, 사람들 또는 뭐 웹사이트, 기업들 무지무지하게 많은 정보를 계속 모은 다음에 소위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가공하는 가공 기술을 점점 이제 갖게 됐어요. 완전하게 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AI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내가 무슨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분석한 후에 그 빅데이터, 무지하게 많은 세상 데이터에서 끄집어 와요. 그리고 가장 적절한 답인 것 같이 얘기를 하죠. 틀리면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AI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미 이루어지고 정해진, 이미 해법이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는 답을 해줄 수 있죠. 그렇지만 세상이 그렇습니까? 인간이 살면서 인간은 그런 데이터에 직접 접근하지 못하니까 전문가라는 게 생기지만 이 컴퓨터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간이 이렇게 그냥 기망되는, 맞는다고 생각되는 이런 식의 답을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인간은 그런 데이터를 접하면 점점 오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빅데이터를 통한 소위 AI 기법, 챗 어쩌고저쩌고를 통해서 얻은 그 결과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신뢰하는 가짜 뉴스, 가짜 정보, 가짜 전문가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요, AI를 이용한 기망 작업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AI랑 관련된 챗 GPT 조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걸 사용하지 않았더니 굉장히 불편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나중에 만약에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만약에 그런 챗 GPT를 이용하면 곧바로 오도되는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백신도 마찬가지예요. 백신이 거짓말이라는 거 어떻게 속입니까? 사람들 저런 챗 GPT 같은, 아니면 저런 AI를 통해서 속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전문가라는 의사가 나와서 또 속였죠? 별놈들이 다 있어요. 이러한 거짓 과학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대단히 단순하지만 여러분들이 속기에 딱 좋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인도함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리고 돈 사랑을 안 버리면요, 여러분들 살아남기 어려워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 영적 전쟁에서 배워왔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귀는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심어주는 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그럼 망해. 빨리 집 팔어.
하나님이 인도하고 그 정직한 중에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거지, 그렇지 않고선 무슨 이 세상에 망해가는 길에서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주일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 이제 다시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